미가서 그러면 모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제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이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미가서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동방으로부터 이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당시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정권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자기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내하고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물어봤을 때 그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을 한 내용이 바로 이 미가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하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장소를 잊지 못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미가가 쓰인 연대가, 이 미가서가 쓰인 연대가 또 이 말씀을 전한 연대가 주전 733년에서 701년일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00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까 이미 장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조선이 태조 이성계가 건국했을 때 연도가 1392년입니다. 그러니까 1392년에 조선이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700년이 지나면 209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조선 건국으로부터 시작하면 아직도 70년이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기죠.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이 하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왕의 어떤 옛날 기록을 보니까 이게 그 조선 건국 시기에 예언되었던 얘기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문건 하나 발견해내면 난리 날 겁니다. 야, 봐라.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500년, 700년, 8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 이상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 예를 들면 미신 종교랄지라도요, 저 미신 덩어리라도 뭔가 하나 그렇게 옛날에 예언한 것이 문서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지금 봐자 이렇게 됐어라고 하면 놀래가지고 막 이 TV에 내놓고 막 별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차고 넘쳐서 그 증거를 쓰고 써도 엄청나게 많을 판인데 그걸 보면서도 놀라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안 놀래고요. 안 믿는 사람도 잘 안 놀랍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놀랄 부분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놀랄 일이거든요.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시대로 말하면 정말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책에 대해서, 미신 종교에 대해서는 뭐 하나 성취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그 많은 성취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 완고하고 닫혀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두룩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라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이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다고 믿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우리 분명히 알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 미가서 이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 자,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딸 군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딸은요. 4장 13절 보시면 딸 시온이여 그랬잖아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말이니까 그럼 여기서 딸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인 걸 알 수 있냐면 예루살렘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막 사람들을 모으러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라. 왜 그러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여기 그들이 나옵니다. 애워싼 것은 전쟁을 일으킨 거죠. 뭔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들이 누굴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5장 6절에 보면 아수르가 나온 걸 보면 아마도 아수르 군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 그러니까 재판자는 보통 이스라엘 지도자,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뺨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행위죠. 뺨을 때리는 것은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쯤 사건일까? 아마 대개는 이 내용이 그 히스기야 왕일 때 사건일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나라가 적군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기에 처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유대의 왕도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당시에 5장 2절에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 에브라다라는 말은요. 이게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브라다라는 이름은 창세기를 보면 이 이름이 나와요. 이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인데 그래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이제 그 후의 이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건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실제로 작아요. 여러분들이요 구약을 들여다보면 그 다윗 이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별로 이렇게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어떤 그런 고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 왕이 있잖아요. 유다의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이 어디서 올 것이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그런데 그분은 근본이 뭐냐?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요게 이제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상고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옛날에 옛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한자로 하면 뭐예요? 상고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랜 옛날에 그 말인데 그 오랜 옛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근본은 뭐냐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땅으로 오실 것이다. 태어날 거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목축, 그러니까 목자적인 왕이에요. 막 세상을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을 와가지고 막 그 세상을 마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목축을 비유해가지고 목자적인 왕, 그러니까 양들을 이끌어주고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을 사랑하는 그런 왕일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5장 5절에 이분이 누구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게 조그만하게 해놨잖아요. 글자가 조그만하게 해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원문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놓은 거고,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평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가 평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 에브라다 베들레헴 이곳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는 뭘 주신다는 겁니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는 목적은 진정한 뭘 주러 오는 겁니까? 평강을 주러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 있습니다.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히스기야 이제 한번 보시면 이 왕은 그 아수르 군대 앞에서 어쩔 줄 모릅니다. 평화가 없어요. 전쟁 중입니다. 싸움터입니다. 지금 죽고 사느냐 하는 그 문제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오랜 후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이 왕이, 또 새로운 왕이 올 건데 그분은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진정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 선포된 게 뭐예요? 그래서 평화잖아요. 평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용어가 평화라는 용어였습니다. 평화라는 용어였어요. 그 평화라는 용어가 이제 팍스라는 말인데, 팍스 로마나, 그래요. 팍스 로마나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그걸 로마의 평화라 이렇게 불러요.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용어가 평화라는 말이에요. 로마가 제국을 이룸으로써 그 온 세상에 평화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팍스 로마라는 그 평화의 기간을 보통 우리가 성경에는 아우구스라고 나오잖아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그 내란을 정리하고,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 뒤를 이어서 이제 그 황제가 돼가지고요. 그 다음 이후로 이제 200년간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 명상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한 180년에 나오는데, 요 사람 때까지입니다. 한 200년 동안 이 로마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강력한 어떤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고 내적으로 큰 내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200년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의 평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로마라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이 중심의 딱섬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평화를 주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이 로마의 힘 앞에서 폭력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였어요.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화를 줬다고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세계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평화가 아닙니다. 억제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뭐 그런 것이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포된 것이 바로 뭐냐면, 진정한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평화를 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게 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뭘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힘만 있으면 억누르려고 합니다. 세상은 조금 가졌으면 없는 사람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를 짓밟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미가서가 우리에게 고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평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뒤에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앞에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뒤에 것도 한번 보겠는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을 끝마치는 부분의 내용이 나오는데 7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미엘 카모카라는 말이에요. 미엘 카모카. 한번 해보세요. 발음이, 이걸 빨리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하면. 미엘 카모카 그러면.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발음이 뭐예요? 미가죠? 원래 우리말은 미가라고 돼 있잖아요. 미카. 그러니까, 미엘 카모카, 이거 갖다가 확 줄여버리면 미가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말이니까. 같으면, 이게 미가라는 이름하고 18절에 나오는 그 말하고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말은 축약형이에요. 방금 부른 얘기했던 축약형인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건 미가라는 말의 이름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이 발로 밟는다는 것은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악과의 싸움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다음에 오실 어떤 분이 이 죄악에서 승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어떻게 할 것이다?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바다, 깊은 바다에 던지면 뭐예요?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찾을 수 없을 거다. 이제 죄악을 찾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갖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짓밟아버리고 바다 깊이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것은 뭐냐면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일. 그러니까 이건 언약이에요. 누구와의 언약이냐면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 말씀이 이제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은혜와 진리라는 말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인애라는 말은 신약에서 은혜이고요.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 진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다? 예수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를 만드시느냐? 우리 속에서 뭘 제거하셔야 돼요? 이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평화하지 못합니까? 죄 때문이에요. 네? 죄악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 지극한 자기 이기심, 때로는 시기심. 여러분요, 이 목회할 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시기심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시기심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 목회를 해보니까 그 마음속에 막 열등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어떤 시기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못 살게 굴어요. 굉장히 교인들도 괴롭고 다 괴롭혀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이 품고 있는 죄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본인 스스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우리를 평화를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이 가장 밑바닥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오게 되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로마서에서와 에베소서를 보시면 두 개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 로마서 5장에 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그 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누가 와서 해결하셨냐면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로마서 3장 4절, 3장과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의롭다고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셨다? 평화를 만들어 주셨다. 그 로마서 5장 1절에 그걸 가르치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뭘 누리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예요. 그 원수지간입니다. 예, 고대 1세기로 가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에요.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이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죠.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 담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담을 다 허물어뜨리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담을 허물어 가지고 전혀 원수지간이었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요한복음의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유대인 중에서 니고데모는 최고의 어쩌면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누구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인생이 어쩌면 좀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 여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가 가능한가?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뭘 해결하니까 그렇게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 2장에 그 편견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사람들 들어올 때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가지고 이렇게 사람 평가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라. 그 악한 생각이 이게 제거가 돼야 돼요. 이 악한 생각이 사람 속에 있으면 끊임없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기를 합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싹 허물어 버리셔요. 그 악을, 그 죄악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이 가진 것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자, 다시 이제 앞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미가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가는지 보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끝날에 이렇게 돼 있죠. 끝날에. 예, 끝날이 언젠가는 모릅니다. 끝날이 정확히 언젠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호와의 전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신의 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산. 신의 산은요, 신의 산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다음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 곳, 접근할 수 없는, 요게 성전하고 구조가 이렇게 거의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개를 합쳐놨어요. 성전의 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것이 이 산들은 세상을, 이 모든 세상을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곧바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많은 이방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걸 산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면서 왜 간다고 말을 하냐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자는 겁니다? 뭘 배우자는 겁니까?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니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 서로 칼 들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 연습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이미지입니까? 이게 평화 이미지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뭐 이런 것은 다 뭐 할 때 쓰는 도구예요? 이게? 전쟁할 때 쓰는 도구예요. 그런데 보습이라든가 낫은 뭐 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까? 농사 짓는. 물론 낫 가지고 전쟁도 옛날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쟁하는 도구가 아니라 뭐 하는 도구입니까? 농사 짓는 도구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냐면 평화의 이미지예요. 평화의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절과 2절을 연결해 보면 3절에 나오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나옵니다. 2절에. 그건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참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왜 싸웁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러죠? 내 생각이 옳아, 네 생각이 옳아, 서로의 막 생각이 옳다고 막 서로 싸우다 보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겨먹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싸울 때 이겨먹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막 내 주장, 네 주장 막 해가지고 누군가의 주장이 이겨야 싸움 끝나죠? 그러죠? 애들도 그렇게 전쟁을 하죠, 부모하고. 네?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 네 생각 다 내려놓고 지금 누구의 생각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네 생각 다 내 생각 내려놓고 이제 누구의 생각 앞에 서자? 예수님의 생각 앞에 서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왜 싸운 줄 아세요? 싸우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생각 주장하고 제가 제 생각 주장하면 싸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누구 생각 앞에 와야 안 싸워요? 예수님 생각 앞에 와야 안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가 가진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면 여러분 평안 없어요, 사실은. 성경 보기 싫어요. 일단 성경을 보기 싫어요. 왜? 성경을 보면 자꾸 내 생각 틀렸다고 하니까 안 보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자꾸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뭐냐면 부담감을 느끼니까 꼭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은 자기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고달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 영적으로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똥을 먹어도 밥 먹고 있어. 독을 집어먹고 있어도 약 먹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건요, 지금은 편해요. 지금은 편합니다. 마약이요, 당장 먹을 때는요, 희열을 주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 마약은 그 사람에게 뭘 가져옵니까? 파괴를 갖고 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칩니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편하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외면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나중에는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 봐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전설의 고향을 하나를 이렇게 봤어요.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사람이 죽었는데, 염라대왕을 앞으로 가요. 염라대왕 앞을 딱 가는데, 다 염라대왕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왔는데, 자기는 안 죽였대요. 안 죽이고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럼 여기 네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데, 그 앞으로 한번 얼굴을 들여다보라. 해가니까 거울을 딱 이렇게 대니까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훔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갖다가 그냥 그 재산을 그 가지고 도망가려는 걸 때려가지고 아버지를 죽여놓고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왔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여자애가 왔는데 아버지가 못돼 먹은 짓을 했어요. 그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사는 방법이 있다. 언제 저승사자가 올 테니까 그때 너 죽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네 대신 죽을 사람만 찾아라. 그런데 이제 그 딸 중에 하나가 말 못하는 그 벙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겠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와이프도 안 죽겠대요. 그래서 뭐라고 안 죽냐고 하면, 당신 죽으면 애들은 누가 돌보냐고. 안 죽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죽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은 그래. 딸아 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딸한테, 네가 좀 내 대신 죽으면 안 되겠냐. 자기가 죽으면 아버지 죽을 때 누가 슬퍼하냐고. 그래서 못 죽겠다. 근데 벙어리 딸이 와가지고 자기가 죽겠다고. 염라대왕 앞에 갔잖아요. 갔는데 염라 앞에 갔더니, 너 왜 왔냐? 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끝까지 자기라고 거울 앞에 서봐라. 서봤더니 이제 진실이 딱 나옵니다. 자기가 아버지 대신 오겠다고 한 진실이 딱 나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야, 모든 건 언젠가는 진실하게 다 드러날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거울 앞에 서봐라 이렇게 안 씁니다. 다 아셔요. 다 진실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죠? 어디로 숨을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을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래 늘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 앞에서 올바른 생각하지 않으면 늘 우리 머릿속에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미가서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보여주는데, 한 군데만 우리가 보겠는데, 2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2장 1절. 자, 2장 1절 미가서, 그들이 침상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죄를 꾀하고 그 다음에 악을 꾸미잖아요. 침상이라는 것은 가장 개인적인 자리예요. 자, 여러분, 요거와 우리가 대조해서 하나 보겠는데, 시편 63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63편. 예, 한번 거기 시편 63편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3편 6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이제 침상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63편 6절에 나옵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다윗이 하는 얘기인데, 시편 63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침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침상생활 잘하는 거죠. 이게 진짜 침상에서 쉼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미가서 2장에서는 침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고 악을 꾸미고. 근데 그 악이 뭔 줄 아십니까? 2장 1절 2절 보면 다시 한번 넘어와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가 똑같아요. 자, 2장 2절 보시면 뭘 악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 2절.
자, 뭐 하고 있습니까? 밭들을 탐하고 부동산 어떻게 하면 더 이 밭을 좀 늘려볼까? 또 뭘 탐하고 있다고요? 집들을 탐하고. 침상이 있으니까 이미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부동산을 해서 집을 더 늘려볼까? 계속해서 그런 걸 꿈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자기가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욕심부리고 더 탐욕을 해서 어떻게 하면 밭을 더 얻고 어떻게 하면 더 집들을 얻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빼앗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2절에 보시면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거. 여러분 뼈에서 살을 뜯어먹을 때가 언제 먹습니까 이거? 뼈에 살 뜯어먹을 때 있잖아요. 음식 먹을 때. 뭐 할 때 감자탕이요? 감자탕 먹을 때 그죠? 감자탕에서 살에서 뼈 뜯어먹듯이 이 사람들이 가진 거 다 훑어먹겠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침상에서 이 자유를 못하는, 자유롭지 못하는, 늘 침상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자, 이게 뭡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침상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미가서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보면 비슷해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죄악들이 우리 속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세상은 어디 가든 진실 잘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반 책을 읽어보세요. 진실 보여줍니까? 일반 책을 읽어보면 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 잘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얘기하지.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런 거나 가르쳐주지. 네 진실이 뭔가, 너의 마음이 무엇인가, 너의 실상이 무엇인가, 너의 삶이 제대로 됐는가 말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우리 영혼의 진실과 우리 삶이 가는 길을 올바로 보여주는 길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평안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불편한 사람은 정말 회개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죄악은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회피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이 죄악의 심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얻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뭐가 도말돼 버려야 돼요? 죄를 자꾸 바다에 던져 버려야 돼요. 이거 그냥 못 나오게 해버려야 돼. 바닷속에 자꾸 밀어넣어가지고 못 나오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하셔요. 이미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 뜻. 뭐 같아요? 빵집이잖아요. 베들레헴 뜻이 빵집이에요. 그죠? 진짜 빵집이 저 무악산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빵집은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네? 우리의 진정한 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 뭐다? 우리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는 뭐예요? 빵이에요. 빵. 우리나라 사람 떡을 좋아하니까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떡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빵이라고 해야 돼요. 빵이셔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참된 빵이셔요. 참된 빵.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빵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심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전쟁을 하며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